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한 믿음을 고백하며 새해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또 삼위일체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높은 목소리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그렇듯이 주님의 이름만을 찬양만 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께 우리 감사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사랑
언제나 우리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나의 몸과 마음 주를 갈망하며 이제 내가 주께 고백하는 말.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생명의 피난처시니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내 평생에 주를 찬양하며 주의 이름으로 내 손 들리라. 구원되십니다. 그 주님 안에서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두려워하리요. 내
음성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오늘 한 해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쁨으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오직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자로 살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으로 가득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 예배하면서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충만히 누리는 자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나가길 소망합니다. 주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음성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주님의 자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를 만나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더욱 가까이 나가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을 바라보길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주님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2024년 첫 주일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성령께서 임재하시어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게 하시고 우선순위를 바로 세워 주님만 의지하겠다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한 주간 주님의 때를 기다리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보다 나의 소견대로 살아간 것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욕망과 교만에 붙잡혀 더러워진 우리를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어 삶의 자리에서 악과 유혹에 휩쓸리거나 무너지지 않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며 예배하신 복과 사랑을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하나님, 전쟁과 내전, 분열을 조장하는 자들에게 임하시어 우리가 주 안에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전함으로 자신의 욕망을 확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박과 자살을 비롯한 타락한 문화에 휩쓸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질병과 소망을 잃고 씨름하는 자녀들에게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어 나의 고통을 등한시하지 않으신 하나님, 나의 기도를 침묵하지 않고 응답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외교, 안보, 교육의 영역마다 주께서 붙들어 주시어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성경적 가치를 지켜가며 올바르고 아름답게 이루어 주님께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광림교회 청년부를 이끄신 하나님, 2024년 진리터 위에 굳게 서 복음의 능력을 전하는 교회라는 표어처럼 진리 대신 예수님과 동행하며 말씀에 순종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고 있음을 나타내는 청년, 주님의 이름을 온 땅에 아름답게 드러내는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예배하신 복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선포하며 저 천국을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에게 주님의 은혜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시고 우리 마음에 말씀이 잘 심겨지게 하시어 삶의 자리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정성을 다하는 손길 가운데 주님의 크신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기를 원하며 이 모든 기도 제목들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더라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어머니와 형제들과 제자들과 함께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셨으나 거기에 여러 날 계시지는 아니하시니라. LF 중창단의 귀한 찬양에 또 큰 은혜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새해가 시작되면 행복한 미래를 꿈꿉니다. 올해는 조금 달라지겠지. 올해는 무탈하게, 행복하게, 건강하게 좋은 일들이 가득했으면 좋겠다라고 소망을 합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찾아오듯이 올해에도 여전히 항상 기쁘고 행복한 날만이 다가오지는 않을 것입니다.
희노애락, 기쁘고 성내고 슬프고 즐거운 일들이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인과관계가 불분명한, 또 해석을 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그때는 참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차라리 내가 어떠한 잘못을 해서 징계를 받게 된다면 수용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인과관계가 분명하잖아요. 나는 성실하게 살고자 노력을 했고 선하게 살고자 하였고, 가정에서든지 학교든 직장이든지 내가 그리스도인답게 성실한 그 삶을 지켜갔는데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어려운 문제가 찾아온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은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가? 너무나 선하고 좋은 나의 가족과 이웃에게 발생한 것일까? 이런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올해에도 여김없이 찾아올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는 믿음의 사람들로 어떠한 관점, 어떠한 해석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도 찾아왔구나. 이제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알고 경험할 수 있는 시간이 드디어 나에게도 다가왔구나. 그와 같은 믿음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남들이 그토록 이야기해왔던 살아계신 예수님이 내 삶의 역사하심을 나도 드디어 체험할 수 있는 시간이 찾아왔음을 소망하면서 그 시간들을 인내해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에 문제가 발생한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가나에서 혼인잔치가 열렸는데 잔치, 한 주 동안 진행이 되는 잔치에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때 이와 같은 문제 앞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아버지였던 요셉은 이미 사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그나마 많은 정보와 이해를 갖추고 있었던 사람은 어머니 마리아였습니다. 그래서 도통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마리아가 직면하게 되었을 때 그는 다른 것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찾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도우심으로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은총, 간증을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자란 일이 발생했어요. 원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만 모자람이 있는 그 자리에서 망하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2024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가오는 12개월의 시간 동안에 다채로운 고난이 저와 여러분들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도 배우시고 주어진 말씀에 바르게 반응하고 순종하는 것들을 통하여 이 모자람을 통해 더 큰 은혜, 살아계신 예수님을 경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엄마 대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을 때 엄마 찾을 때가 많죠. 엄마 대신 예수님을 찾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도 초청을 받았고 그 자리에는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마리아도 함께 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결혼식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것이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도 가셨고 어머니도 가셨고 제자들까지 다 간 것을 봤을 때에는 아마도 예수님의 외가댁 식구 중에 누가 결혼을 했거나 아니면 엄청난 지인이 결혼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결혼식장에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알코올 성분이 있는 그 포도주 맞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한국에서 결혼식을 하게 되면 술도 올려놓잖아요. 어떤 그런 술의 개념은 아니었습니다.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포도주는 음료로서의 기능, 식수로서의 기능들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게 떨어진 상황이었죠. 바로 그때 마리아가 누굴 찾았냐면 예수님을 찾게 됩니다. 우리가 한 해를 보내게 될 때 예기치 않았던 문제와 고통의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누구를 먼저 찾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 해결의 첫 번째 열쇠에 해당되거든요. 마리아는 그 첫 단추를 잘 꿰맨 것입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봤을 때 이 불가능한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판단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는 것을 넘어서 진짜 믿게 되면 찾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겁니다. 우리도
발생한 불가능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이 있다면 엄마 찾기 전에 예수님부터 부른다는 거죠. 나와 함께 하시고 해결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확고한 믿음이 있다면 그처럼 예수님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말합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졌다고, 이거 급하게 사올 수도 없다고, 이걸 좀 해결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4절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거절하셨습니다. 완곡하게 거절하셨습니다. 아니 그 잔치집에 그 포도주 떨어진 문제를 가지고 내가 무슨 포도주집을 운영하는 것도 아닌데 왜 나에게 부탁을 하십니까? 그리고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으면 혼주가 해결해야지, 나는 잔치에 참여한 사람인데 왜 나한테 이걸 해결하라고 부탁을 하십니까? 이게 그쪽과 관계된 문제지 저와 어머니와 이게 무슨 관계가 있다고 저한테 부탁하시는 것입니까? 그리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직까지 사람들 앞에서 신적인 능력을 베풀어서 내가 단순히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임을 밝히는 그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능력을 행할 때가 오지 않았다라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5절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일방통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서로 주고받는 것이 있는데 그러니까 본인 말하고 본인 행동만 하는 거예요. 직진합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답변을 귀 기울이지 않고 일꾼들에게 이렇게 지시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해결해 줄 거야. 해결해 준다고 말한 적이 없거든요. 해결해 줄 거야. 근데 뭐라고 시키시는 게 있으면 그대로 하면 이 포도주 문제가 해결될 수 있어요 라는 것을 안내하게 됩니다. 재밌죠? 일단 마리아는 두 가지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행동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는 능력의 제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었어요. 또 그리고 두 번째는 포도주 문제와 관련해서 도와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사람들에 대해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돕는 분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비록 원론적인 것으로 완고하게 거절했지만 간구하는 자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도와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긍휼한 마음으로 특별한 능력으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으며 간청을 했습니다. 이곳에 계신 저와 여러분 중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 인류에게 너무나 위대한 가르침을 전달해 준 위대한 스승 정도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석가나 공자나 소크라테스나 예수 4대 현인 정도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에 대해서 좋은 가르침을 준 인류의 위대한 현인, 선인 정도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좋은 가르침들을 경전에서부터 발견을 해서 밑줄도 쳐가고 어떻게 지켜갈 것인지 고민도 해가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죠. 바르게 살아야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하에 내가 올바르게 살아가야지, 그렇게 노력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에 대해서 50%만 알고 50%만 믿고 50%만 은혜를 경험하는 것에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참 인간이기도 하지만 참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즉 우리의 모든 문제, 단순히 삶의 교훈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불가능해 보이는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에 대한 내용을 알고 있었지만 20대까지는 믿지는 잘 못했습니다. 이와 같은 정보는 많이 가지고 있었지만 전지전능하신 예수님께서 내 삶의 구체적인 문제, 특별히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문제에 대해서 일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감이 별로 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의 신앙생활은 어떻게 채워졌냐면 경전을 읽고 좋은 사상과 가르침과 교훈들의 밑줄을 쳐가면서 내가 이대로 살아가야 되겠구나 결심하고 시행했던 것. 그렇게 살다 보니까 그게 잘 되면 나는 마치 굉장히 훌륭한 사람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기도 하고, 내가 잘 알고 있는 걸 모르는 사람을 보게 되면 교만한 마음도 품게 되고, 밑줄도 치고 노력을 하는데 5번, 10번 쳐도 안 되는 일들 앞에서 무기력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근데 신학교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데 그들은 인격적으로 성경에 문자로 기록된 예수님 말고요,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라고 하고, 내가 보더라도 이건 불가능한 상황에 껴맞추기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도와주신 게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 어떤 사건과 간증을 갖고 있는 이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속으로 의심이 되긴 했습니다만 그들의 눈빛이 흔들리지 않는 것을 보고 거짓말은 아닌 것 같다라는 판단도 했습니다.
2000년 전에 살아 역사하셨던 그 분이 오늘 삶의 현장에서도 나에게 동일하게 일하실 수 있겠다라고 하는 소망을 조금씩 품을 수 있게 되었고, 의심은 전혀 사라지진 않았지만 용기를 가지고 믿고 기대하는 삶을 출발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전까지는 나에게 좋은 인사이트와 삶의 교훈과 방향만 주셨던 예수님이 이제는 내 삶의 다양한 구체적인 문제 앞에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서 일을 하시는 것들을 믿고 기대하는 자에게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올해 다양한 문제가 또 원치 않은 고통의 문제가 다가올 수도 있겠습니다. 엄마 찬스, 요즘에 엄마 카드를 쓴다 뭐 이런 표현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엄카, 이런 거 쓰기 전에 나와 함께 하시며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예수님부터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그 능력에 한계를 두지 마세요. 좋은 인사이트만 생각나게 하시는 분, 이렇게 규정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일을 하심에 제한이 없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과 기대, 의심이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간구해 보시고요, 내 삶의 영역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은총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단정져요. 엄청난 오류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영역에서는 일하실 수 없는가 보다, 아쉽지만 여기에는 능력이 없나 봐, 이런 착각을 하게 되고 다시는 이 영역에 대해서 간구하시지 않는 분들이 있는데요,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때에는 능력이 없어서 그러신 게 아니고요, 이유가 있어서 그러신 겁니다. 특별한 섭리가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들어주신 것이지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에 빠지면 안 되겠다는 것입니다. 2024년 다양한 문제 앞에서 이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 예수님을 찾으시고 마리아가 경험했던 그런 은총을 동일하게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하면 달라집니다. 기도하면 뭐가 달라져?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달라집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잔칫날 포도주 떨어졌다고 그거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게 아니잖아요. 잔칫날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에 오신 분들이 막 먹으라고 해서 혼주가 조금은 욕은 먹을 수 있겠지만 생명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괜찮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사탄에게 세 가지 유혹을 받으셨을 때 반복해서 하셨던 답변들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나의 어떤 육체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또 인기와 명예를 획득하기 위해서, 또 부귀 영화와 모든 영광을 내가 얻고자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은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하셨거든요. 오직 하나님의 뜻, 그분의 말씀에 따라 나의 능력을 사용하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면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던 것이 예수님의 첫 스타트, 첫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머니 마리아가 지금 사람들에게 소외당하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을 도와달라고 한 것도 아니에요. 좋은 날 포도주가 떨어진 거거든요. 이거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입니다. 포도주가 식수와 음료의 역할도 하기도 했지만 많이 마시게 되면 취해서 경건하지 못한 말과 행동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이 포도주 만드는 일에 사용하라고 하니까 이건 맞지가 않는 거예요. 난처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와 관계가 없는 일이에요 라고 답변을 하셨던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들었는지 못 들었는지 아무쪼록 마카파로 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들어주실 것을 믿고 돕는 자들에게 이분이 말씀하신 대로 하면 이 문제 해결되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근데 본문을 쭉 읽어보면 가장 충격적인 건 뭐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이런 거 말고요, 7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이 좀 충격적이죠. 이렇게까지 정중하게 거절하셨으면 한 입 갖고 두 말 하시면 안 되잖아요. 거절했으면 안 들어주셔야 되는데 이건 무슨 나쁜 남자나 츤데레도 아니시고 갑자기 일꾼들을 부르시더니 항아리에 물부터 채우라는 명령을 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물을 다 채운 다음에 이거 떠서 가져다 주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마리아의 간청, 간구에 본인의 생각을 바꾸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습니다. 어차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다녀보니까 운명론인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세상의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그분의 섭리 안에서 진행되는 것 같다. 그럼 인간이 노력할 필요가 뭐가 있겠냐? 주어진 거 그냥 다 순응하고 받아들이며 사는 것 같은데, 그러면 뭐 기도할 이유도 없는 것 같고 내가 특별히 열심히 선하게 살 이유도 없는 것 같다. 뭐 이런 질문을 했던 겁니다. 인간은 그냥 주어진 숙명에 따라 순응하며 사는 것, 그 외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한 것이죠. 만약 그게 진짜 진리이고 기독교가 운명론을 말하고 있다면 오늘 본문은 오류에 해당되겠습니다.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것도 하나님의 섭리니까 받아들여야죠. 마리아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거니까 떨어진 것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부탁을 했을 때 주님이 들어주시면 안 됩니다. 운명론이 맞다면 어머니 그 뭐 바꿀 수도 있겠는데 그 다 하나님 섭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하나님 다 계획하고 계신 거니까 떨어진 상황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꾸 요구하지 마시고 받아들이세요 라고 말씀을 하셨겠죠. 근데 7절 이하의 내용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계획을 수정하십니다. 운명이 바뀌었어요. 포도주가 없어진 상황이 바뀌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이걸 아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의 주관자 맞으십니다.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신 그분은 섭리와 계획을 가지고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맞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는 일정한 틀을 다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인간들을 끼워 넣고 리모컨으로 컨트롤 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여러분을 로봇으로 만든 다음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시는 분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해서 어떤 선물을 주셨냐면 자유의지라고 하는 선물을 주셨죠.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이게 사랑하니까 그렇게 해준 거예요. 옛날 영화 중에 미저리라는 영화가 있어요. 이제 사랑이 변절돼서 집착하는 여인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너무나 그 남자를 사랑해서 집에 가둬버립니다. 아예 통제해버리게 돼요. 그럼 상대방이 어떻게 돼요? 자유가 박탈된 상황이 되다 보니까 기쁘지 않고 슬픔에 잠기게 되죠. 절망하고 죽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유의지,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행복하게 의미 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름대로의 계획과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선물로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잘못된 선택들을 해나가는 거죠. 근데 그거를 억지로 컨트롤 하시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들의 선택과 결정을 존중해 주시는 거죠. 다만 잘못된 선택에 대해서 경로를 수정해서 하나님의 섭리와 목적에 맞게 걸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점은 내비게이션을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과 역사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거든요. 목적지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목적지로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인도해 가실 때 따라가면 되는데 나에게 주어진 자유의지를 가지고 다른 선택들을 자꾸만 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버려두시지 않고 우리가 내비게이션 목적지를 안내를 이탈하게 되면 경로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최적화된 도로로 안내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그 목적에 부합한 것으로 인도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일단 운명론은 아닙니다. 모든 것이 결정되어져 있고 인간은 로봇처럼 명령대로 순응하면서만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스스로 다양한 선택과 결정을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미 결정해 놓으신 것들이 있는데,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게 조금 다른 거죠. 그런 경우에 타인과 자신의 생명을 파괴시키는 것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조금 돌아갈 수 있고 약간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계획과 운명을 바꿔주시는 것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창세기의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에 있어서도 타락한 도시에 대한 멸망은 이미 예고된 것이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하니까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의인 10명을 찾아오게 되면 이 도시에 대한 심판을 거두겠다,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를 변경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남유다의 왕 히스기야도 죽게 생겼는데 죽는 것으로 이미 다 결정이 나서 장례 준비하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가 간절히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는 15년 더 살려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이미 세밀하게 결정되어져 있으니까 인간은 받아들여야 되고 아무리 거부한다 할지라도 그 숙명처럼 이루어지는 거야. 성경을 보게 되면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2024년에 다양한 문제가 저와 여러분에게 발생할 수 있겠습니다. 그때마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간절한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예수님을 찾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처럼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세요. 예수님의 이름에 합당한 것, 거룩한 것으로 고백하려고 하다 보면 진짜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너무나 부족하고 미흡한 것 같아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아예 기도 자체 안 하는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거룩보다 중요한 것은 솔직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거룩보다 먼저 돼야 되는 것은 솔직인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내 마음의 소원을 말씀을 드리는 거죠. 원하는 것을 마리아처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파괴적인 것이 아니라면 모든 경우가 다 그렇지는 않겠습니다만 들어주실 수도 있어요. 그 계획을 수정하실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2024년 새해에는 운명론에 잠식되지 마셔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고요. 나에게 발생한 어려운 문제에 대해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께 솔직하게 구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은총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으로 때로는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때로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재미있는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마리아가 부탁을 했을 때 예수님이 그냥 말씀으로 빈 항아리에 포도주를 채울 수 있는 거잖아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게 되면 재료를 가지고 만드신 게 아니거든요. 없는 상황에서 무에서부터 유를 만드신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다른 사람들 귀찮게 하지 말고 빈 항아리에 포도 채워주시면 되는데 굳이 일하는 사람들 귀찮게 그 빈 항아리에 물부터 채우세요, 떠서 가져다 드리세요, 이런 것들을 시키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일꾼들이 예수님의 명령을 처음 듣게 되었을 때 이분이 지금 장난하나 싶었을 겁니다. 포도주가 없으면 빨리 저기 마을로 가서 포도주 구해오라고 얘기를 하든지, 아니면 지금이라도 빨리 저기 포도 농장에 협조를 해서 포도 가지고 와서 집이라도 내서 손님들한테 드린다든지 이런 대책을 마련해 주는 것이 기본 상식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상식밖에 명령을 하는 겁니다. 그냥 빈 항아리 6개 있는데 거기다 물 좀 채워 넣어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이 항아리가 작으면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싶은데 항아리가 큰 항아리였습니다. 100리터 정도 들어가는 큰 항아리였어요. 근데 지금 저희들이야 수돗물 이렇게 틀어가지고 물 담으면 되는데 그 당시에는 우물가에 가서 길어가지고 집어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짜증이 났을 겁니다. 더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할 일도 많아 죽겠는데 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하냐, 우물가에서 100리터 떠다가 항아리 채운들 뭐가 달라진다고 일을 시키는 것일까 의문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이분들도 참 재미난 것이 시킨다고 다 하는 거죠. 왜 그랬을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들이 이와 같이 상식밖의 명령에도 움직일 수 있었던 것은 딱 한 가지 요인을 찾아본다면 마리아 때문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은 마리아를 잘 알거든요. 지금까지 마리아를 지켜보니까 사람 참 괜찮은 거예요. 성실합니다. 거짓도 없고 실없는 소리 하는 사람도 아니고 잔칫날 일주일 동안 사람들 도와주는 거 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일꾼들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했던 것이 아니고요, 이 마리아에 대한 신뢰가 있으니까 마리아가 부탁한 내용을 상식밖의 내용이라 할지라도 들어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이 점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교회 밖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뢰감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어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에서 성실하게도 살고 바르게도 살고 내 안에 계신 주님과 함께 선하게도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참 저 친구 참 괜찮은 사람이야, 저 친구 참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야, 저 친구 거짓말하는 사람 아니야, 이런 평가들을 받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당신도 예수님 믿으시라고, 예수님 믿으면 문제 해결될 수 있다고 안내하면 그들이 딴 사람은 몰라도 당신이 그렇게 얘기한다면 내가 한번 예수님 믿어보겠다고, 그와 같은 역사도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은 일꾼에게 2가지 명령을 내렸죠. 항아리에 물 담는 것, 그리고 그대로 손님에게 가져다 주는 것, 이 2가지를 명령하게 됐습니다. 그들은 마리아에 대한 신뢰를 가지고 그대로 행동했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 많은 이들이 감탄을 하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2000년 전뿐만 아니라 내 삶의 구체적인 현장에서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이 두 가지가 때로는 필요하구나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믿음이고 하나는 순종입니다. 예수님이 구체적인 삶의 상황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나에게 요구하시는 행동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이성과 상식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말씀하셨다 하면 믿음 가지고 순종해 보는 거죠. 그 자리에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총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24년이 되면 도무지 나 혼자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해석할 수 없는 고난이 찾아오게 되면 이제는 성경책을 한번 펴보고요, 내가 어떤 말씀을 내 삶에서 지켜가야 될까 한번 씨름을 해보는 겁니다. 야곱이 밤새도록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했던 것처럼 이 문제를 내가 이번 연도만큼은 성경 말씀 안에서 답을 찾고 그것을 지켜가는 것을 통해서 해결해 볼 거야. 그 말씀을 지키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하심도 경험해 볼 거야.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도전해 보는 것이죠. 기도의 자리에서도 언제 답변해 줄지 모르겠지만 계속 던져가는 겁니다. 이 문제가 시급하다 할지라도 질문을 던지세요. 주님, 혹시 제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겠습니까? 물어보시는 거죠. 답변이 특별히 없으면 계속 질문을 던지면서 조금 마음이 급해진다 할지라도 기다려보는 겁니다. 그럼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이 문제에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면 두려울 수 있겠지만 한번 붙잡고 도전해보는 거죠. 어떤 분이 그런 말씀하는 것 들은 적 있습니다. 그렇게 나에게 발생한 상황에 대해서 기도의 자리에서 간구했을 때 떠오르는 그 생각을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확신할 수 있겠냐고, 그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냐고 말씀하시는 질문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와 같은 질문을 하시는 분들의 심리를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 다닐 때에 제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런 말을 하는 선배와 후배들에게 제가 공격했던 내용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당신이 그거 당신 생각인지 사탄이 주는 건지 하나님이 주신 건지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냐고 제가 막 공격했거든요. 제가 왜 공격했냐면 저는 그와 같은 음성이 안 들려서 열받았고, 나에게는 그렇게 역사하시지 않는데 왜 저 친구한테는 역사하시는지 기분이 굉장히 나빴고, 나는 그와 같은 체험이 없었기 때문에 실제로 믿지 못했던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제가 나름대로 생각을 정리했던 것이 무엇이었냐면, 그게 진짜이든 가짜이든 관계없이 그 친구가 저보다는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더라고요. 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그냥 제 머리로 그냥 계산해서 처리를 해버립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한 건지 안 한 건지 잘 모르겠어요. 하고 나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드려야 되겠는데 내 생각대로 내가 했는데 형식적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얘기할 뿐 진심으로 감사한 적이 별로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이 뭘 원하시는지를 찾고자 하는 시간과 노력들을 했다라는 거죠. 이것만 보더라도 저보다 훌륭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나중에 그것도 깨닫게 됐어요. 예수님의 뜻을 물어봤는데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해버린 거죠. 내가 원하는 걸 마치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으로 치부해서 붙잡고 순종한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 아주 그냥 꼴 좋다, 아주 너 그냥 웃기는 녀석이다, 그냥 네 생각대로 내 뜻인 것 마냥 네가 막 해버리고 넌 버리라 받아라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이죠.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 주님의 뜻을 어떻게든 찾아보려고 노력했던 거였거든요. 미흡하게 분별이 약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찾아보려고 했고 순종하려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주님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쁘고 귀여운 겁니다. 잘못 들었다 할지라도 주님 뜻 찾겠다고 막 성경도 막 씨름해보고 기도도 해보고, 이런 경우에는 잘못 분별하여 움직였다 할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그 선택까지도 선하게 사용해 주시는 것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행착오를 겪는 사람들이 결국 올바르게 분별하는 사람이 되더라고요. 2024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제 올해에는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면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주님께서 직접 해결해 주시는 경우도 있고요, 나에게 어떠한 실천을 요청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는 그 말씀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심으로 그 자리에서 역사하시는 주의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2024년에는
오늘 선포되어진 말씀처럼 다양한 문제 앞에서 예수님부터 먼저 찾고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믿음 가지고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사 남들에게 있는 그 간증이 내 삶에도 생겨나게 하여 주시고 살아계신 그분의 은혜와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모자람이 발생했다 하여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고 주님을 찾음으로 그 은혜를 특별하게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며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주님 말씀하시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맞나요? 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찬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잊지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없네.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우리의 간구도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나의 주 우리의 하나님은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고 이길 자 아무도 없네.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금을 던져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눈을 감고 지금 내 안에 계신 주님께 질문을 던져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붙잡아야 될 말씀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은 무엇입니까? 물어보시고 세밀하게 들려주시는 주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분간 침묵하며 내게 주시는 레마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이제 각자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주신 말씀이 있으면 결단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되겠고요. 눈을 감고 기다려봤지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설교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한 주간 이렇게 한번 살아봐야지 결심하신 것을 가지고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주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주님께서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사건이 되게 하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다가오는 새해에는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도우심을 간구할 때에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길 소망합니다. 솔직하게 나의 마음의 소원을 기도의 자리에서 간구하게 하여 주시고, 때로는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을 때면 용기 내어 순종케 하여 주사, 믿음 가지고 순종하는 그 자리에서 주님의 일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동행하며 내 삶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의 체험과 간증이 넘쳐날 수 있게 하여 주사, 남은 인생에서 어떠한 고통과 문제가 다가온다 할지라도 이제는 두려워하지 않고 주와 함께 동행하며 극복하고 넘어가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주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님 앞에 간구했었던 한 가지, 그것을 구하리니 내 일생 주전에 거하게 하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움, 주의 아름다움 나 찬양하리. 할렐루야. 내 모든 것 주께 드리네. 주님 받으소서.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면서 내가 주님 전에서 주 찬양하리라.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과 죄사함, 동행과 영생의 은혜에 감사하며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귀한 것 가지고 나와 주 앞에 예물로 드립니다.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주의 나라와 그 영광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이 쓰여질 때마다 따뜻한 주님의 사랑이 증거되게 하여 주사 절망 속에 있는 자들이 따뜻한 주님의 손길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이제는 예수님의 품으로 돌아와서 구원받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린 자들을 기억하여 주사 넉넉함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교회와 어려운 이웃을 위하여 섬기는 축복의 통로로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물을 드리지 못한 자들의 마음 위로하여 주사 삶을 통하여 기쁨의 예물 주 앞에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육체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 또 영적인 문제를 가지고 나온 자들 위하여 중보합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성령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사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낫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치유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의 말씀을 붙잡고 한 해를 시작합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 믿음 가지고 의지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에 순종할 때에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주와 함께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네, 우리 신임 교역자를 먼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새롭게 청년부에 부임하셨는데요. 우리 박소민 전도사님이십니다. 인사하실 때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해가 시작이 되었고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1년에 총 52주의 주일 예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65일 중에 주일이 52일 있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52번의 주일이 있을 텐데요. 2024년에는 주일 성수를 가장 우선순위로 두시고 오늘 잘 출발하셨잖아요. 오늘부터 12월 마지막 주까지 매주 주일이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믿음의 사람들과 속회에서 교제하면서 주일 성수를 한 해라도 빠른 나이에 도전해 보시고 그 자리에서 주시는 은혜를 체험해 보셨으면 합니다. 유대인들의 격언 중에 그런 말이 있죠. 내가 안식일을 지켰더니만 그 안식일이 내 삶을 지켜주었다. 이걸 그리스도인들로 바꿔보게 된다면 우리가 주일을 성수했더니 주일을 지켰더니 하나님께서 나의 평일을 지켜주셨다. 이렇게 변경할 수도 있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선포가 되어지면 그럴 수도 있겠지 말고요. 여러분이 직접 도전해 보시고 경험하셔서 그 체험을 가지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도 권면도 하시고 말씀도 하시고 은혜의 주인공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부터 잘 시작하셔서 2024년에는 주일 성수의 신앙부터 형성해 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2월 달에는 겨울 수련회가 있습니다. 한걸음이란 주제를 가지고 2월 16일부터 18일까지 국제 광림 비전랜드에서 수련회가 있으니까요. 지금부터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곳이 있는데 절대 다수가 수련회라고 하는 시간에서 그 장소에서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백하는 것을 들어보시게 될 겁니다. 속해서 한번 나눠보세요.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제가 뜨겁게 주님을 만났던 건 수련회였죠 라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어요. 다가오는 2월 달에 있는 이 수련회에 나도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그렇다라고 그냥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 경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기도하시고 신청하셔서 새로운 삶을 예수님과 함께 시작하시기를 권면을 드립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오신 세 가족이 있습니다. 호명하시면 자리에서 전도하신 분과 함께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윤님 인도하신 유창선님, 우리 장채리님, 카드는 안 되셨지만 처음 나오신 분 있으면 인도자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정식으로 환영하겠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자녀, 너의 하나님 여호와 내 맘에 계시니 너를 구원하셨네. 나의 사랑, 나의
박수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잠깐 자리에 일어나 계시면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청년들을 보내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양한 계기로 교회에 찾아왔지만 그 마음 주시고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사오니 예배의 시간에서 예수님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기쁨, 평안,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외롭게 혼자 지내지 않고 예수님과 믿음의 사람들과 행복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뜨겁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께 결단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는 예수님을 찾고 그분의 은혜 가운데 살기로 결단한 믿음의 성도님들과 우리 청년들 위에 그리고 새롭게 등반한 우리 새내기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